2024년 새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늘 목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이 시간 다 함께 감사드리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넘어서 목마른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넘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리자. 주에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 구름 광산별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져. 내 사랑빛 내 사랑빛 지금 목적이 되며 구원의 눈앞을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영광의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일에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우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소망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오아치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엉들린 자 다친 자 엉들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 둘째 주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일어서신 채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2024년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고 귀한 믿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싸우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자 하나 이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많이 정말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어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회개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께서 흘려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칭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크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길 기도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가정과 직장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곳을 거룩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전쟁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며 정직과 성실로 맡은 일을 다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교에 앞장서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초대신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예배에 성공하고 양육에 충성하며 선교에 앞장서 풍성히 열매 맺는 초대신앙교회가 되길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조직된 부서와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 없기를 기도합니다. 22일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다메섹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축복하시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한마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며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동성애와 마약, 탐욕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응답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하셔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불같은 성령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초대신학교에 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며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간구합니다.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한 대로 우리 초대신앙교회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초대신앙교회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앙의 교리들을 열심히 가르친 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권면의 말씀들을 주었는데 그 권면의 요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복음을 향한 아주 커다란 동력을 심어준 실천하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초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희생해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시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각 가정, 직장, 사업장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드린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와 또 게다가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는 생활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레위기서에 보면 제단법과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제단에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물.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바치되 뭐로 바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바쳐서 우리의 예배의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큰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거룩한 산 제물은 한마디로 깨끗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그 뜻은,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은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구비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비둘기나 양을 바칠 때도 비둘기 양 중에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묻어 있거나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비둘기나 양을 바칠 때도 그렇게 정결하는 것을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칠 때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욕망이나 추한 그 모습들이 가득 찬 사람은 온전한 산 제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순결하다는 말은 순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독성이 없다는, 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순결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순결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흰 비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할 때 과연 나는 흰 비둘기처럼 깨끗하고 순결할까를 늘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 1시간만 교회 와서 막 경건한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나 가족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 속에 가지고 그러고도 교회 나와서 경건한 척 눈을 지그시 감고 예배에 임해봐야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에 임하는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그래서 제단에 사용되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성도된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에 관해서는 여러분 귀가 닳도록 많이 들으셨는데 아직도 사실은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예배 시간 최소한 15분 전에는 와서 성전에 나와서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바칠 헌금도 미리부터 집에서 가장 깨끗한 돈으로 찾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서 정성을 다해서 바칠 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돼요. 무슨 교회가 힘들다니까 내가 적선한다 이런 자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바치고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심령 깊은 곳에서 그냥 솟아올라오는 그런 진실된 찬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가대나 찬양단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단과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 속으로 같이 깊이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힘 있는 찬양은 박수도 힘차게 치면서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에 가서는 막 손도 올리고 할렐루야도 하고 또 감동이 오면 눈물도 좀 흘려가면서 찬양단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이 오고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면서 수십 번은 들으셨을 텐데 문제는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뭐 아멘하고 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번은 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또 금방 옛날로 들어가서 손도 뻣뻣해지고 목도 뻣뻣해지고 막 이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게 대부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거 별로 반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정말 영광 돌리고 이래야지 누가 강제로 한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하면 그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니? 하면은 하나님 자존심 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꼭 뭐 같으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면서 인사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편이 보다 못해서 뭐해? 어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그럼 며느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를 안녕하세요?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그 인사를 기쁘게 받겠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찍부터 성전을 사모해서 나와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기다리는 거 하고 마지못해서 아유 오늘 또 벌써 주일이네 그러고서 막 꿈지럭거리다가 10분 20분 늦게 와갖고 헐레벌떡 뒤에 와갖고 뒷자리에 그냥 앉아갖고 눈치 보면서 그런 거 시계나 자꾸 보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기냐 이거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들어가는 시간 기껏해 한 20분 차이 나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을 더 축복하고 싶으시겠어요? 너무나 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바치는 일도 헌금 시간 뭐 헌금위원들이 돌아다니까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주머니에 손 넣고 손에 잡히는 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는 것 하고 그거는 무슨 거지 적선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정성을 다해서 봉투에다 잘 넣고 막 감사의 내용도 좀 쓰고 말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무슨 수를 써서든지 표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어 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무엇이든지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주신 그 예수님, 그 엄청난 은혜 앞에 내가 감격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저도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사는 남자 뭐 이래가면서 정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사신다고 그러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신앙에 확신이 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신앙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텐데 그 심정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렇게 사랑하는 심정만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삶의 자세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로 변하고 나 자신이 주님에게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텐데 말이죠. 내가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모처럼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어머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뭐 호들갑 떨면서 막 끌어안고 허그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볼 때마다 아이고 너 왔니? 아이고 잘 있었어? 얼굴이 좀 상했구나 뭐 하면서 막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벌써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무리 급해도 뛰어다니면 양반이 아니라고 그랬죠. 특히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특히 충청도 양반들이 제일 심했죠. 그래서 하여튼 급하게 뛰어다니는 일을 가리켜 경건하지 않아. 그거는 경거망동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방에 갑자기 불이 나갖고 막 확 연기가 이렇게 화랑화랑 올라 막 나오는데 어른들은 이거 웬 연기랴? 어디 불이 났나벼? 그러고서는 불 났으니까 나가보자 야. 그러고서는 꿈지럭거리다가 막 화상 입고 죽기도 하고 이래도 절대로 뛰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면을 지키는 것이 그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남자가 너무 쉽게 웃으면 상놈이라고 했고요. 여자가 너무 막 쉽게 웃으면 해픈 여자라고 해서 천대받았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장례식 분위기를 제일 경건하고 수준 높은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당이나 어떤 특정한 종교시설에서는
웃는 경우가 별로 없죠. 거기서야 사실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구원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무속 신앙이나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까지 스며들어온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하하하 하면서 막 반갑게 인사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손을 들고 막 난리치고 하는 거는 너무 경망스럽다 이러면서 이단으로 취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계 수많은 나라 기독교 국가 중에서 유독 한국교회만 그런다는 거죠. 한국교회만. 제가 미국에서 30년 사는 동안에 미국 교회를 많이 가보니까 미국 교회는 그런 부분에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들어갈 때부터 그냥 우리 한국 교인들은 밖에서는 제잘거리고 오다가 입구에 오면 갑자기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는 웃음을 잃어버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들어갈 때부터 뭐 안내위원들부터 해갖고 hello, how are you? 막 끌어안아주고 뭐 악수하고 굉장히 반가워하고요. 예배 시간에도 굉장히 자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냥 중간중간에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막 자기 손가락 치면서 목사님 막 뭐 이러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러고 들어요. 얼마나 재밌어. 막 이게 막 생동감이 있고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분위기는 대부분 보면 너무 대조적이죠. 기쁨으로 환한 얼굴이 아니라 뭐 때문인지 잔뜩 화난 얼굴.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화난 얼굴로, 화난 얼굴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한국 목사님들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왜 한국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저렇게 화가 나 있어요? 뭐 화를 맨날 옛날 목사님들이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표정 지으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양반 사상, 권위의식, 체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생각들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감격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씁쓸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고요. 예배드리는 방법도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다 배웠으면서도 예배 분위기는 미국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옛 종교나 무속신앙하고 기독교 신앙을 짬뽕해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 속에는 신령하다, 영적이다라는 단어는 뭔지 모르게 막 근엄해야 되고 막 무게가 있어야 되고 전혀 웃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웃으면은 야단 맞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왜 그럴까?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는 축제 분위기라 해야 됩니다. 축제. 예배가 기쁘고 감격스럽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막 이게 돼야지. 이게 진짜 예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제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는 정말로 생동감이 있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옛날 풍습 좋은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옛 종교나 무속신앙에서 흘러나온 아주 어둡고 더러운 영들의 분위기들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그 분위기를 악한 영들 쫓아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을 하고 그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보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상이 있고 나면 그걸 체험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막 넘쳐난다면 이거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신령하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막 근엄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게 바로 마귀가 그 자리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 신령한 예배는 이렇게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예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축제 분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뭔가 좀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좀 소망이 생겨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예배의 생활화입니다. 생활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 생활화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이웃과 생활하는 그 자체,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사이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배당에서 회중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즉 우리의 생활 예배에서도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요. 이걸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나 천사들을 동원해서 뭐 일을 하지를 않으시고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우리를 칭찬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요.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저주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산제물로 완전히 바치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있을지어다 하는 뭐 이 축도로 끝나는 것이 그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예배의 시작이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예배를 계속 연장시켜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이웃, 사업체 속에서 실천으로, 즉 생활 예배로 하나님에게 산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에 처해 있든지 그 시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소가 되도록 만들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헌신해서 바치라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리켜 예배를 생활화하는 모습이다.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산제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한 이유를 제가 알아요. 설교가 끝난 줄 알았죠. 설교가 끝난 줄 알고 아멘 크게 했어. 자, 네 번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네 번째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생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부끄러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에겐 그게 커다란 괴로움이 됩니다. 그렇죠? 내 아들 내 딸이 그런 짓을 했어. 그러면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고 슬퍼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몹쓸 짓을 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관계고요. 또 상대방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를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만약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죠. 만약에 내가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야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의미를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님이 원하고 필요로 하신다면 나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나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게 바로 산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런 산제물의 삶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바로 내가 드릴 산제물이고 내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 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파라독스,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종교입니다. 파라독스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진리인 것을 가리켜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언뜻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남는 건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헌신과 희생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꿀꺽 삼키시고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예,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신앙의 지혜죠. 자, 저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늘 물으면서 살아야 할 질문을 몇 가지 제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 끝날지 모르니까 끝날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금방 1초 전에 얘기했는데 잘 안 되네. 다시 한번. 나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나는 과연 매일매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업체에서 예수님께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아름다운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앞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칠 것을 다짐하는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법,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데 있어서 깨끗하고 순결한 제물로 바쳐야 함을 배웠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이렇게 항상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또한 배웠으며, 지혜와 분별력 있는 생활 자체가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행함을 통해서 저희들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만한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주 하시기 전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너희하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대명의 쓰임에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 언제나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참 소망 주시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창복을 내리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물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바쳐진 예물이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가족들 항상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며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며 많이 베푸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필리핀 다메섹 캠프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지나고 월요일이면 월요일 아침에 출발하는데요.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교회들이 살아나고 목회자들이 정말 생명력을 얻는 아주 귀한 캠프니까요. 많이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또 헌금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팀 멤버 모임은 오늘은 1시 50분에 모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이 건물 광장 플라자와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을 전도팀에서 떡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떡 맛있게 드시고 시간 좀 내셔서 전도팀하고 같이 나가셔서 이 지역 한번 빙 돌면서 인사. 새해에 저희가 떡 좀 했어요 하고 예쁜 떡입니다. 좀 사이즈가 작아서 예쁜데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멤버 모임은 1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전도에 좀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끝나자마자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 합니다. 우리가 1부 예배 끝나고는 한 17분 동안에 다 마쳤는데 2부도 비슷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등록교인들 만 19세 이상 등록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음식이 안 나올 겁니다. 음식이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부 때도 은혜롭게 됐고요. 오늘 재정보고 2023년도 회계보고와 또 우리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 추천 받으신 분들 투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는 노회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하남에 있는 서울은혜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더불어 가니까 또 오가는 길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7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꿈과 중에도 늘 보호하시니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